9월 12일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과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시기적절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1년 표어는 멀리서 가까이, 행동 강령은 보이지 않아도 한결같이입니다. 2021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비록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 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니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가까운 오늘 9월 12일을 자살 예방 및 생명 사랑의 주일로 지키자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그에 맞추어서 오늘을 생명 보듬주일, 생명을 보듬어가는 주일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1과 잠언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이 주제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성경을 굳이 고를 필요 없이 주일 성서 1과 말씀으로 본문을 택했습니다. 먼저 잠언 1장 20절부터 3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자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20절 처음부터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외치지만 그 음성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에 대한 부분보다 시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유념하게 됐습니다.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다시 그 지혜를 듣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없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에 관한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시기를 지나서는 더 이상 그것을 요청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느냐? 대개는 우리가 실수하며 그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죠. 그래서 지혜는 경험이 수반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참고할 때는 경험 없이 일단 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경험하고 나서는 이미 늦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충분한 경험을 반복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 경험이 없다고 해도 지혜의 말에 치중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험 이전에 듣는 지혜로운 말에 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경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험, 그런 경험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목 중에 시기적절하다 이 표현은 잠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한 제목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적고 있는데요. 3절에는 말에게 재갈 물리는 것, 여기서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동물 말을 말하는 거죠. 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그 말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재갈 하나로 말의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배에 대한 비유인데 배를 작동하는 키로 배를 움직이잖아요. 키는 아주 작지만 그 큰 배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혀는 신체 중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의 위력은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만큼이나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통제하는 것이 매우 큰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시기적절한 말이라고 했는데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언에서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말이지만 동시에 생각해보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역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혜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말이 주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생명 사랑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개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는 마음 상태를 가지게 될 때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적절하다는 것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 시기에 들어야 할 말을 들려주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말을 필요로 할까요? 그의 안위에 대해서 궁금하고 묻는 질문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든지, 그 힘든 때문에 삶과 죽음 속에서 어떠한 식의 갈등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조금이나마 삶의 지탱을 더 키울 수 있는 응원과 지지의 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최소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의 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시기를 발견하고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살의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자살의 위험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키퍼 교육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자살의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돕는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게이트키퍼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 교육에서 이 시기를 발견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때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물론 단순히 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귀가 필요하죠. 이 말과 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웬만한 사람은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꼭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우선은 우리 자신의 건강을 더 책임있게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변에서 어려움을 당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그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배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의성서 일과의 두 부분을 통해서 시기적절함에 대해서 그리고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자살 예방과 생명 사랑에 관련된 맥락에서 어떤 이해를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에 좀 더 진지한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과 시기적절한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우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해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허공에 그저 울려서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지혜의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기회를 위하여 우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외치는 그 말을 우리가 대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과 함께 동참하는 그 경험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과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 이름으로 아멘. 가을을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 연휴에 예전만큼 많은 이동은 없을 테니 다소 한가로운 추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몸으로 마주하지는 못해도 서로 연락하면서 그동안 교류 없었던 사람과도 인사 나누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말씀 나눔 함께 나눌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